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아침에 저희들이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 날에 천군 천사 천하 만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깃털같이 가벼운 짐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아니 우리 형제를 위한 그 어떤 희생도 외면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제자라 말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주님을 따르던 저희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더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20번입니다. 성탄절 부분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생명의 구주로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사랑과 긍휼을 함께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불쌍히 보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상하는 이 세모에 저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멀지 않는 후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말게 하시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종들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원들 기억해 주시고 종들의 범사를 주관해 주셔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부자유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 들어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탄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올바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8면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예배 전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희망을 가질 때도 있는데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선 보니까 한 글자씩 다르더라고요. 절망,
희망. 많은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절망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끝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이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더 나은 무엇인가가 기대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구나, 내일을 위한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도 내일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런 희망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가 보여지지 않을 때, 내일이 기대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어두울수록 우리가 장차 맞이해야 될 그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보내버린 과거가 깊은 원망으로 자리 잡고 또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은 로마라는 광대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력한 로마가 아니라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베들레헴은 슬픔과 고통을 간직한 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눈물로 장사 지낸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음행했던 한 아내, 한 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비극의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를 가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눈물과 서름과 고통과 아픔이 쌓여져 있는, 스며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도 빼앗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아주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주전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라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평화, 그것은 무력으로 만들어 놓은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준 평화, 전쟁이 없는 그 평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착취하는 자가 있고 착취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크고 강력했던 로마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복되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슬픔과 서름과 고통을 간직한 우리의 땅에 오십니다. 여전히 반목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천한 목자들에게 증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화려하셔도 전혀 무방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을 방문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자들의 일은 당시에 그 규례로 볼 때에 아주 부정한 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양들을 몰고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 주간은 그 양들과 함께 다녀야만 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함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천한 존재,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왕들과 고관들의 증언을 받으며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 그 소식 최초의 증언자들로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오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고독하고 소외되고 삶의 무게로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초라해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한계를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우리의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초라한 우리의 땅에 우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 같은, 헤라클레스 같은, 요즘 같으면 슈퍼맨 같은 그런 엄청난 괴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역사의 모습으로 오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이십니다. 스스로의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여느 탄생의 신하처럼 아기가 놀라운 초능력을 가졌다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로 오셨다는 이것,
아기로 오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저 아기 예수님의 모습 자체에서 희망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의해서 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들이 진정한 것이라는, 진면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진짜의 모습은 감춰져 있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여망에 꿈을 꾸게 하시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신 그 아기 예수를 통해 여신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 사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개혁자나 정치가나 장군이나 재판관을 보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 현실의 그런 일시적인 욕구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삶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미래에도 누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구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말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서만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의 고을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우리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시의 황제가 주었던 팍스 로마나 무력으로 만들었던 그 황제가 준 평화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일시적인 겉으로만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감사를 받으시려는,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제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탄생하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전할 것은 강보에 쌓여 누이신 바로 아기 예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표적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하신 주님, 성탄의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분이 구유에 누였건 화려한 궁정에 왔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표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이 기쁨과 아닌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을 돌릴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입술로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오신 그분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기억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탄절을 지나왔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절,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 지친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땅에 초라한 우리를 위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은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서 특별한 선물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반듯한 모습에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오심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 오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 성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반듯하지도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힘센 능력 거인의 모습으로, 장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보다 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초라한 그 말의 구유의 자리에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실망한 자리, 낙심한 자리,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 그 모습을 보듬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비뚤어지고 상실되고 낙심하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 땅,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내 삶의 조건에, 내 삶의 형편에
기쁨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낙심할 거리들이 있다고 이번 성탄절은 기쁘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의 삶의 조건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고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 전혀 특별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성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보이는 저 내일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성탄을 기념하는 이 아침, 성탄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다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낙심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아기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성탄절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표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드린 그 마음과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희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셨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우리의 희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을 우리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에서 와서 오늘 특순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여전대원들께서 점심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서로 친교 나누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주일 2015년 마지막 송년 주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11시 반에 있겠습니다. 이 송구영신에 관한 자세한 광고는 또 주일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이태정 집사님 주중에 수술 받으셨는데 제가 조금 무리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좀 이렇게 칭칭 감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 반갑다고 이렇게 잡고 흔들지 마시고 머리 좀 떨어지셔서 아직 많이 힘드실 텐데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병문 집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자주 오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뒤에 보니까요, 우리 남궁 장로님 아드님, 우리 철희 선생님, 남철 선생님 또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또 우리 홍혜정 집사님, 우리 김혜정 집사님 아드님, 우리 큰 아드님 우리 진석 선생님 또 이렇게 예배 이름이 맞는지 맞죠? 진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또 우리 그 이병문 집사님 아드님 네 분도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소개를 시작했으니까 빠뜨리지 말아야 되니까 빠진 분들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가족들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오가는 길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또 연말에 우리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태정 집사님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혹시 우리 이상성 목사님 친척 가족들이신가요? 예, 우리 목사님 친척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123장 우리 123장 마지막 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의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성탄하신 주님을 축하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 진정한 기쁨이 되신, 진정한 희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